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339쪽. 오늘 1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5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교회의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또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과 올무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믿은 자에게 바로 직분을 주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증한 후에 직분을 주라고 권면합니다. 집사 역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임직식 설교의 본문에 딱 맞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직분자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직분자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 교회 직분이 나오지만 오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직분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을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먼저 안팎으로 책망할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안팎으로 책망할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직분은 이게 참 20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것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당시와 지금의 것을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왜 그러냐면 당시 초대교회의 그 직분과 지금의 직분이 딱 들어맞느냐 그렇게 하는 건 상황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감독 그러면 뭐가 딱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떠오르냐면은 감리교의 목사들의 위에 있는 그 총회장 같은 그 지역회장 같은 그를 감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감리교는 감독의 그 임명에 따라서 지역의 목사들이 이동하고 거기는 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교단인데 그게 연상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러면은 그 특정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다음에 번역할 때 뭐라고 할까 좀 바꿔야 돼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목사냐라고 하면 또 딱 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 하여튼 교회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뭐 그런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감독이다. 3장 1절에서는 감독이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자꾸 어떤 특정 직분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누구나 다 어느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직분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너무 적용할 게 없어요. 자, 먼저 그걸 좀 알고요. 감독이라는 직분이 지금의 목사 플러스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이라고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아무나 그런 직분을 줄 수는 없잖아요. 줘서도 안 되고. 왜 그렇죠?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비방을 받아 복음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그럼 책망할 거리가 뭐냐? 거기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나 보죠. 당시에는 그렇죠. 당시 문화랑 지금 문화랑 똑같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다. 지금 이 남자들을 지금 의식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비방거리가 되니까.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 이게 이제 덕목과 자질이에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환대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왜? 그 직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질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참 많이 아는데 가르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도 가끔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별로 많이 아는 것 같지 않은데 가르치는 건 아주 막 약장수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어쨌든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술, 구타 하지 않는 거 이건 뭐 너무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관용, 너그럽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지금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검증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자기 집도 그러면서 5절에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감독의 직분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까지 가로 열고 표현 가로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여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교회도 돌보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 자질을 언급합니까? 왜 이런 자질을 언급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볼까요? 물론 겉으로 그거 봅니다. 예를 화려한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면은 서초동 사랑의 교회 가면은 어떤 느낌 받는 줄 아세요? 안 가보셨죠? 전 딱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백화점 온 것 같아. 백화점 온 것 같아.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 기둥에 화려하고 층층마다 기관별로 다 돼 있고 식당 크고 주차장 어마무시하고 딱 느낌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놀랍지 않아요? 그 욕을 먹으면서 불법으로 했는데도 서초역이랑 바로 역이랑 지하철역이랑 뚫었어요. 그래서 서초역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니 얼마나 강남교회 대명사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왜 불법을 교회가 저지르느냐 막 이렇게 막 욕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 안 해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뭘 갖고 하냐?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의 삶을 보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삶을 보고 그러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 그러면 되냐? 목사 그러면 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뭘 보겠어요.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직분을 맡을 때 특히 리더들, 교회 리더들의 삶을 잘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신대원 들어갈 때도 특히 그 면접하고 이렇게 하고 설교 실습도 시키고 그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능력이 되는가, 기본적으로 학문을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되는가. 그리고 반드시 노예 추천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 노예 추천을 거치죠? 아니, 노예 추천을 거친다는 얘기는 몇 단계를 거쳐야 돼. 일단 담임 목회자의 그 추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회자 추천하면 거기 임사구시부에서 불러요. 인터뷰해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무슨 생각할 거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다 봐요. 그래서 노회장의 추천서가 첨부가 되어야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저희 교단은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왜 하느냐,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잘 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송석 전사님, 제가 우리 집사님 두 명을 쓰게 돼서 신대원에 한 명은 목회자가 쓰고 평신도가 바라본 그 전사의 그 자질이 어떠냐라는 것을 밀봉을 해서 보내게 돼 있어요. 내 안은 썼고 누가 평신 누구 할까 하다가 우리 최은영 집사님 보고 목사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썼죠. 써서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야 이상한 목회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상한데 그 교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럿 죽이는 거예요. 여럿 죽이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할까라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안팎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복음이 막히지 않고 교회가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퍼펙트하게 완벽해요. 이제 30점 되는 나이에 20대 후반이나 30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는 모르나. 그러나 가능성을 보고 자질을 보고 싹스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싹시 노랬네. 싹시 노래. 이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싹부터 노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죠? 새싹처럼 아유 가능성 있네. 자질이 있어 보이네. 잘하네.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뽑고 선택하고 세울 때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신중하게 잘 뽑아야,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래야 되고, 모든 직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그 얘기인데 안팎으로 충분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안팎으로 충분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새로 입교한 사람을 곧바로 직분을 주는 것에 대해서 뭐죠? 신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오래 지나간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단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세 이상,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세 이상,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세 이상이 돼 있어요. 나이를 제한을 걸어놔요. 그리고 수세,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지 예를 들면 10년 이상, 목사 같은 경우 10년 이상, 그리고 뭐 다른 집사 같은 경우 몇 년 이상, 장로는 몇 년 이상,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메뚜기처럼 요리조리 옮겨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타 교회에서 장로를 받으면 여기 들어와서 몇 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왜 그렇게 걸어놓을까요? 왜 그 법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놓을까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나이 때문은 아니지만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경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험하고 경륜은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송년회 할 때 우리 김종필 씨 말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연식이 됐지만 자기는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이제 어린아이 같다고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런 비슷한 표현했잖아요. 자기 이제 시작은 그 정확한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초보이고 이제 막 뭐 좀 해볼까? 뭐 흔들어 놓잖아요. 지금 주일 성수도 못하고 이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새가 먹어버리는,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먹어버리라고 얼마나 기를 쓰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제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믿고도 이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소로 치면 일소가 아니라 송아지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서로 못할 짓이에요. 그런 자에게 일소처럼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 직분을 빨리 받게 되면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 교만해지는 거. 다 지나간 얘기고 우리 교회 지금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와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우회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몇 개월 안 됐어요. 여기 집사도 안 주냐고. 제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화 걸어나 카톡을 했나, 집사 빨리 주는 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난 그런 분한테는 절대 안 줘요. 절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 직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직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옮겨 다니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나간 얘기가 생각이 나네. 분명히 집사교육 받으세요 라고 기회를 줬어요. 집사교육 안 받고 새해 첫 주일날 집사 명단 발표하니까 기분 나빠서 예배수가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 잘 나갔어요.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건지 몰라. 자기는 그냥 집사라고 불리는 게 중요해.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직분을 받는 이유가 뭔지, 왜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그런 꼴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망가졌게요? 개나 소나 다 집사야. 집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나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같이 겪어봤으니까. 안팎으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중직자를 하죠? 투표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세상 논리랑 똑같은가? 이게 또 사단이 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나요. 내가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폐단을 받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조심하는지 몰라요. 특히 제주도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요. 괜당. 나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냐면 제주도에서 일가 친척들이 다 끌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구를 선거할 때 우리가 남이가 해서 괜당끼리 다 한꺼번에 몰표한다는 거예요. 자진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장로면 아들도 장로 시켜야 된다고 막 협박하고. 우리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같은 교단 안에 있어요. 참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면은 투표 형태로 나타나는가? 성도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요 성경에 부합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쭉 얘기했죠. 일구이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해서 한 아내야 되고 자녀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볼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세월이 지키면은 숨길 수 없잖아요.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될 만하다라는 것을 의사표시를 투표 형태로 하는 것이지, 세상의 선거처럼 그렇게 하는 논리가 들어오면 안 돼. 선거운동하면 안 되고요. 그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기도하고 저분이 우리 교회 합당하다고 보면은 자기를 돌봐요. 자기가 안 됐다고 막 삐져가지고 나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하려고 내가 좀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가 논란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묘해요. 희한하거든요. 묘해요. 그 명예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전 수없이 많이 봐왔고 들었고 경험했어요.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될 때 서로 덕이 돼요. 될 만한 분이 됐네. 저분은 리더가 돼서 우리 본이 되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겠네라고 누구든지 수긍을 하고 인정하고 끄덕거려야 돼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안 된 이유가 있겠지. 더 준비해서 다음에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그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분을 받는 본인도 덕이 되고 성도들도 함께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검증하라는 거예요.
전 세례를 주는데도 충분히 보잖아요. 저분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할 뿐인가? 정말로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도들을 돕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보이는가? 싹시 보이는가? 이런 걸 보잖아요. 지켜보는 중이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쭉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됐다. 저분은 뭐 충분히 검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직분도 고사하고 세례를 주는 판인데, 직분은 더한 거죠.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 양심과 믿음을 갖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심과 믿음을 갖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1절 보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자는 뭐 감독이나 집사나 다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여기 선한 일이 뭡니까? 무슨 선행입니까? 사랑의 나눔 뭐 이거? 아니에요. 가장 큰 선행이 뭐겠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선행 아니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힘쓰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 선한 일을 뭐 해야 된다?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 이 일의 귀함을 알고 이 일에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9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비밀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알고 있는 그 에피소드, 경험, 체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 돈을 사랑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정숙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이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거는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 직분의 차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 모든 주의 종들은 마땅히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부정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 관념적 신앙이 뜬구름 잡아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외면할 수 없어요. 그게 너무나 뚜렷하게 내가 생생한데, 나의 체험인데, 경험인데, 느낌으로 알고 있고 생각으로 알고 내가 경험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하고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저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분은 아름다운 지위가 되는 것이고요, 직분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부담만 있으면 어떻게 직분을 수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는 축복이 그런 자에게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레마의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 당시 감독, 집사, 오늘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할 때 집사와 권사 사이, 집사 밑에 권찰이라는 것도 있어요. 권찰. 그리고 없어졌는데요, 초창기 때 조사라 그게 아니고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봉호 조사라고 불렀어요. 조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전도사와 장로를 합쳐놓은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초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래요. 없어진 직분 되게 많아요. 지금 추세가 옛날에 학습,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학습을 이제 생략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답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 직분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건 분명해요. 지금은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것들로 4개 정도가 대부분의 교회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전 오늘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언급하는 걸로 11절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표현을 왜 직분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 아까 전부 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런 얘기만 하면 남자들 얘기만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페미니스트 뭐 그건 그런 건 아닌데 성경대로 보자는 건데, 여기 분명히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 그랬죠. 여자들 잠잠하고 조용하라. 그런 것을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을 안수를 주지 않는 근거로 삼는 것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는 에베소라는 그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특정 주고받는 것의 어떤 일반화가 될 수 없는 그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날뛰니까, 너무 막 들쑤시니까, 막 너무 막 그 설쳐대니까 그걸 좀 잠잠히 시켜라. 교회 덕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지, 여성들 모든 주구장창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잠해라,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뭐하러 11절에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쭉 직분을 설명하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수가, 이와 같이가 왜겠어요? 이와 같이가 뭡니까? 앞에 나온 순 남자들처럼 그런 직분을 받는 자는처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똑같잖아요. 직분을 얘기할 때. 전 이걸로 봐서 당시 여자들도 직분을 줬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도 가능하다. 오히려 여성 성도들이 훨씬 더 그 교회 충성하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거기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직분,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사역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힘써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믿음이 단단해져서 성장하는 것, 그 자체가,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체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각자,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직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런 게 의식이 안 될 정도가 되면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냥 각자 섬기면 되지. 맡은 일 잘 감당하고 보이는 일에 자기가 나서서 하면 되고, 직분 잘하서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는 벌써 틀렸어요. 그냥 일이 보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내 눈에 띄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그걸 형편 때문에 못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는 거고, 각자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되지. 좇아가지고 주방 돌리고 좇아가지고 청소하는 것,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직분이어서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그거는 벌써 관료적인 그런 조직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 오늘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실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 은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교회 문화가 만들 때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그게 더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이상적인.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맡은 사명, 직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805장 찬양지.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성부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직분을 잘못 줘서 그래요. 자질이 안 되고 그 직분이 한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이토록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거라고 봐요. 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돼요. 영원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런 자를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계급인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자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해 주신다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직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절대 없도록,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모든 사람이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되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직분이 귀하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본인은 물론 교회에 폐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누가 봐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모든 생활에 절제하며 정숙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과 가정부터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갖고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직분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정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